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조금이면 됩니다. 기도 안 시킵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요.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어둠이 깊은 시간의 바다를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는 짙은 어둠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바다 위에 홀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있는 것이죠. 상당히 춥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빛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떠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홀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텀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교재 욥기는요, 마치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 본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성경입니다. 깊고 어둡고 짙은 그 어두운 바닷물을 이미지하며 새로운 교재의 표지 디자인을, 색깔을 교재 디자이너와 함께 소통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나요? 이 색입니다. 짙은 남색입니다. 바다의 이미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0주 동안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것입니다. 고요하던 바다가 갑작스레 비바람이 일어나서 폭풍이 몰아칠 순간이 있고요, 막 배를 삼킬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험난한 항해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한 고독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메아치르는 무자비한 공격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면서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낭만의 항해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명에 건, 이 목숨을 건 항해이기에, 무겁고 심오한 믿음의 항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욥기 교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는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살았던 한 인물의 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내용을 보면요, 시와 산문과 독백과 논쟁과 방대한 내용들로 42장이나 큰 이 볼륨이 되죠. 그 욥기에 시작해서 저자가 큰 전제를 의도적으로 깔고 글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 물론 그 저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시죠. 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신상 정보가 이제 나오는데, 어디서 살고 이름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면요, 성경에 3대 의인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과 함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욥을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룬 책이 욥기라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핏 듣고 알고는 있는데요, 들이닥친 고난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전개되며 또 이 고난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큰 전제를 깔고 시작해 주세요 라고 저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같이 이 욥기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알고 이 욥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라는 부분이죠.
욥은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죠. 의인이니까요. 신앙심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7 있었고 그리고 딸이 3이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가 가진 소유를 나열하고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강조되고 있어요. 그가 가진 부를 소유한 동방 최대 부자이면서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품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훌륭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믿음만 바로 서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좋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일날 되면요, 욥은요 가족이 함께 모두 서로를 초대하는 그 사랑의 분위기가 가족 가운데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고기를 먹고 주스를 마시고 참 너무나도 사랑의 교제가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잘 욥과 그 아이들이 형성하고 있다는 볼 때에 좋은 아버지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참 인품이 좋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거죠. 또 5절을 보니까 생일 잔치 다음 날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욥은 아들 딸들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면서 행여나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욥이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 욥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부러운 인물이 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화목한 가족과 동양 최대의 부자가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 교만해진 것도 아니죠. 겸손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늘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 하늘 보좌의 천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탄인데, 그 사탄이 자신의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던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그렇게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돌아다녔지? 그러나 욥은 그것에 안 넘어갔지? 나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욥을 봐라, 이거죠. 이 최상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는 이유 없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욥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욥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까닭 없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사탄은 11절에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욥에게 임한 모든 축복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니 욥이 그런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안락하게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서 다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탄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탄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 걷어가 보세요,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표면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욥을 평가한 것입니다. 사탄의 엉큼하고 간사한 속셈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사악함, 사탄의 간사함, 모든 의로운 자들을 끌어내리려는 고발자 사탄의 면모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이 욥기라는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짜 세계가 아니라서 욥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정말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없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이고 충격이고 상실이고 상처였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악을 향한 마음과 행동은 놀라운 만큼 성실하고 꾸준하고 확실하고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맹렬한 공격으로 욥의 재물과 자녀들과 종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앗아갔어요. 이 모든 재앙을 계획하고 성사한 사탄이 웃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요, 늘 공격의 동기는 악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다 한들 그의 눈에는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도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콤한 사탕을 선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냥 주니까 공급자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이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유혹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사람은 똑같잖아. 조건적인 사랑이야. 계산적인 사랑이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그렇지 못했거든. 사탄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한 생각을 투영해서 그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일반화하면서 욥에게 대입해서 욥을 평가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한 믿음의 의인 욥에게도 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를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아시잖아요. 욥도 그렇게 당신을 떠날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을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 이 천상회의의 장면을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전개를 밖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요, 너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도입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해온 우리잖아요. 그런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있을까?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향하는 방향이, 나의 마음이 끌리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진 좋은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제자 훈련을 수료했어요. 리더로, 국장으로, 엘더로, 또 저 같으면 목사란 그 타이틀을 걸고 겉옷을 벗고 보니까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분, 사모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정말 가장 최상의 자리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숙연하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건강이, 재물이, 관계가, 나의 직장이, 나의 결혼이 아직 나의 삶에 있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주시고 지탱하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울타리가 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순도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큰 울림과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요.
그런데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 놀랍습니다. 그냥 마음이 한탄스러워서 나의 울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사탄은 그렇게 봤을걸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수건 하나 걸치지 않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또 누군가의 힘과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자신이 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도 태어나 걷게 하신 것도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입힐 것을 주시는 것도 배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오늘날의 나 욥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그 참혹하고 비참한 놀라운 고백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갖춰져야지 예배를 드릴까요? 마침내 예배를 내가 드려볼까?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 내 손을 주님께 들고 찬양해 볼까? 큰 소리로 찬양도 목소리 높여 해볼까? 그런 우리와는 달리요. 욥의 그 자세는 믿음은 너무 달라도 다르잖아요. 한평생을 그가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재앙들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장 값진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주옥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는요, 우리같이 하늘의 보좌에서 열린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값진 것이죠, 이 고백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어떤 신학적인 그 욥의 믿음이 담겨 있느냐 하니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하지 않지만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 다해란 찬양 아십니까?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지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욥이 보인 믿음을 우리도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의 순금과도 같은 믿음을 따르려는 그 거룩한 갈망이요, 욥기를 함께 배워나가면서 나누면서 이 욥기 교제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영상을 빨리 돌리듯이요, 눌러서 막 발빠르게 보잖아요. 손쉽게 보고 배우려는 유혹이 있지만도 욥기 말씀은요, 깊이 있게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묵상하십시오. 곡 씹으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만의 그날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울고 불고 외치던 그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는가? 여러분의 그 아픔의 그날, 눈물의 그날, 고난의 그날, 과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이 욥기를 배워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서서히 조금씩 온전한 믿음을 향한 확신으로 반드시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 없는 욥기는요, 욥기가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과 시험과 슬픔까지 보완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기를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빨리 가지 말라, 고난을 기피하지 마, 피해가지 마,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그 시간을 가지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서 그 인내 가운데에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그때에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고난의 신비를 여러분이 반드시 맛보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멀리 살며시 희미하게 빛나는 빛이요, 어두운 바다 위에 있는 우리의 눈이 이제 그 빛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고 우리 가운데에 확정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시니도 또한 거두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게 하는 것도, 나를 멈춰 세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경배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고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스크린 비춰주시면은 함께 읽고 곱씹으며 읽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다. 고난 자체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준비를 시킨다. 쟁기질을 해서 땅에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단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가가 어두운 색깔 위에 금빛 채색을 하듯이 하나님도 처음에는 어두움을 칠하시고 영광이라는 금빛을 나중에 더하신다. 항아리를 건조시키고 나서 포도주를 그 안에 담는다. 은혜라는 항아리는 먼저 고난의 건조 시간을 견디고 나서 영광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고난은 성도에게 해가 아닌 참된 축복이다. 아멘.